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김현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사히카와에서 드려진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단계 선교팀은 이동일입니다. 오늘 아사히카와에서 이제 삿포로 진명지 목사님이 계시는 지역으로 이동할 건데 그 마사 사모님께서 이쪽에 있는 그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기념관에 표를 구해놓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를 한번 들리려고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 유명한 작가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고요. 그 빙점 때문에 정말 유명한 작가가 됐고 또 그 빙점에 그 나오는 주요 도시가 아사히카와하고 삿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기 전에 읽었는데 그렇게 두꺼운 책인지 몰랐는데 반만 읽고 반은 못 읽었습니다. 나중에 다녀와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그 기념관에 들렸다가 후라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후라도는 라벤더로 되게 유명한 지역이어서 삿포로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라벤더 밭 한번 구경하고 그리고 삿포로로 내려갈 겁니다. 삿포로에 내려가면 숙소는 진명진 목사님네 교회에서 남자들은 자고 여자들은 경찬이네 집에서 자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잔 다음에 또 사역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도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이제 16장까지인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권면해 줬습니다. 그 권면의 바탕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권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야단치고 혼내겠어가 아니라 너를 도와주고 너를 회복시켜주고 너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겠어 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헌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헌금이냐?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보라는 말은 구약에는 안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연보를 우리가 오늘날로 헌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연보는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 강제적으로 냈던 세금, 그렇죠. 왜냐면 로마가 이제 그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강제적으로 빼앗기듯이 내는 세금이거나 혹은 주고받는 이익이 있는 호혜성 금전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특별한 돈, 이걸 연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헌금이라고 부릅니다. 그 헌금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특별한 헌금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방 교회들이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보내는 거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집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무거운 돈을 그 치안이 완벽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하게 옮겨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보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가?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매 주일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마다 우리가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인 거죠. 주일은 매 주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달력 맨 앞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월요일을 한 주간의 시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매주 첫날로 지켰고 안식 후 첫날로 지켰고 예배드린 날로 지켰다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주 첫날에 그렇게 모였을 때 미리미리 연보를 조금씩 해서 그거를 잘 모아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갑작스럽게 연보를 서로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잘 모아두어서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바울도 서로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다 이렇게 잘 모아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은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였는데 뭐가 됐어요? 은혜가 된 거죠. 이 연보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보는 헌금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도록 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수입에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게 연보라는 거예요.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드러나기 위해서 뭐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 명세서, 헌금 내역서가 저에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토탈에서 이번 주 헌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누가 얼마를 냈고 누가 얼마를 냈고 그런 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1억을 냈다 한들 저는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얘기하면 제가 특별히 따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연보를 많이 해라가 아니라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건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제가 교회를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헌금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표현을 했거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요구하냐면 마음을, 은혜를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부담 갖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 은혜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이 고린도는 바다를 건너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사도행전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중에 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시피 정말 피신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게도냐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이건 기회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기회가 열렸으나 대적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로 가긴 갈 건데 여기 에베소에 있다가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에 들려서 고린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훨씬 나이가 어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젊은 목회자인 거죠. 그 젊은 목회자가 그 디모데가 가는데 그 디모데를 정말 은혜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나이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 공경하고 잘 보살펴 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4살 전도사를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였겠죠. 여러분 24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세상을 알겠습니까? 조직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에 군대 갔다 와서 아직까지 머리 빡빡 깎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전도사 사역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그 교회에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어린 저를 향해서 항상 존대해 주시면서 전도사님 해주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24살짜리 새파랗게 젊은 자기 아들보다도 더 어린 손주뻘 되는 그런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하면서 존댓말 써주시고 공경해 주시고 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연세가 많으신 그리고 그 살아온 경륜들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전도사님한테 공경해주고 의견을 물어봐주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쟁도 많고 파당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젊다고 업심여기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니까 잘 돌봐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누구예요? 아볼로는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있을 지경이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 기회에 같이 가라 라고 여러 번 권면했다는 거예요. 참 바울도 대단하죠. 그렇게 인기 있는데 안 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면서 가서 함께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볼로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볼로가 가지 않은 이유는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아볼로와 바울의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에 괜히 사람들이 자기네 편이라고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 하면서 당을 지었던 이런 사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권면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런 소식들을 전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지내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중간중간에 이 단기 선교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이런 아름다운 거리는 있지만 영적인 교제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교제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지만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오고 가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 단기 선교팀도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기팀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사히카와에 선포되어진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두고 돌아가오니 그 복음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고린도 전서 마지막까지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